오늘 말씀은 모세가 했던 중보 기도인데 이제 구하옵나니. 17절에 이제 구하옵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도 구하옵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한 내용입니다. 우리를 향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신 그 중보 기도를 생각나게 하죠. 우리가 또한 우리의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해야겠다라고 하는 도전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8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절망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절망과 원망이 하나님을 멸시한 것임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 부정적인 말을 듣고 광야에서 울부짖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이런 말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고 하는 불신앙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판단은 뭐였죠? 평가는 뭐였죠?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창세기 때 아담에게 보이셨던 대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해서 그들을 건져내 주시되 애굽 왕 바로와 애굽을 10번이나 재앙으로 심판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홍해에서 또 구원해내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반석에서 그들을 먹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율법도 주시고 성막도 주시고 또한 십계명도 주시고 그들의 여러 가지 꿈과 환상으로 말씀으로 구름으로 그들을 만나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과는 뭐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어야 되는데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원망과 절망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이거냐 했던 것이죠. 그들의 어떤 믿음의 상태는 불신앙, 나를 믿지 않느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불신앙의 이스라엘을 포기하시겠다 말씀합니다. 12절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라. 지금에 왔던 광야 1세대들을 포기하고 새로운 세대를 꾸리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참 믿음, 참 신앙은 무엇입니까? 어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히 여기고 오늘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높이 예배하고 내일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옛날에 지난 모든 것들을 증거하고 오늘의 현실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내일에 이루어질 것을 오늘 증명하며 말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살게 합니다. 불신앙은 절망과 실패, 하나님의 포기로 나가게 하죠. 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에 굳게 서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가는 삶, 어제의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고 오늘의 모든 현실 속의 현장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내일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내신 백성이라 라고 말하죠.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충보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들려진 주님의 명성에 해가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15절,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이르되. 16절,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스라엘을 이제 와서 하나같이 죽이시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주님께 쌓여진 여러 나라 민족이 들었던 주님의 명성이 하루아침에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이제 구하옵나니라고 중보합니다. 주님의 큰 권능으로 주님의 큰 자비를 나타내달라고 기도합니다. 17절,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능력을 나타내시옵소서. 18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니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지 아니하시고. 쭉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큰 권능, 주님의 큰 자비를 나타내시고 죄악을 사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구하옵나니 말합니다. 구하옵나니 주님의 광대한 인자로, 주님의 큰 인자하심으로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고 또 기도합니다. 19절,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참 모세는 우리 앞선 말씀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 늘 엎드리는 자, 이 사람 모세는 모든 사람보다, 천하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한 모세의 모습,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파하고 있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안고 기도하고, 또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정말 믿음을 배반한 어떤 그런 또 하나님 앞에 몹쓸 어떤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아치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그 마음처럼 내 가슴에 안고 내 품에 안고 그들을 안고 주님 앞에 우는 중보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 대안을 내십니다. 원망과 절망의 사람들의 백성들을 사하시겠다 말씀합니다.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근데 하나님의 그 용서에 사하신다고 하는 모세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사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좀 짧아요. 네 말대로 사하노라. 좀 뭔가 뉘앙스가, 하나님은 내키지 않지만 정말 이 백성들을 심판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새로운 세대를 꾸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모세의 중보 기도로 하나님은 사신, 이 정도로 하나님은 원치 않지만 모세의 중보 기도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 기도를 아주 중점 있게 비중 있게 들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신의 사람들은 그렇지만 불신의 사람들은 광야 1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지 못하고 믿음의 갈렙만 든다 말합니다. 이 불신앙의 사람들은 누굽니까? 8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에, 부정적인 보고에 의해서 원망하고 절망하고 울부짖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그들을 말하죠. 21절, 22절, 23절 말씀이죠. 23절 보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을 보지 못하겠다.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의 땅에 들게 된
믿음의 사람은 누구를 말하죠? 갈렙을 말하죠. 그 땅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정탐한, 탐지해왔던, 정찰해왔던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믿음의 말을 했죠.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리 들으시리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곳이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옷을 찢으며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절망과 좌절과 포기와 울부짖음 앞에 그들은 옷을 찢으며, 그게 아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대로,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들으실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것이고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들의 신은,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던 것이죠.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24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내 총 갈렙, 내 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갈렙을 내 총이라, 물론 여호수아도 함께 포함하고 있죠. 내 총 갈렙,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신앙의 사람들의 마음과 다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과의 마음이 다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갈렙, 온전히 따랐다. 온전이란 말이 굉장히 요즘 저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묵상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해야 되겠다. 내 모든 움직임들, 내 모든 언어들, 생각들, 모든 것들이 주님의 섬김이 할 수 있는 대로 온전해야 되겠다.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부족함이 많고 늘 정말로 부끄러움이 많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 주님 앞에 더 온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온전히 따랐다.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약속하신 땅으로 그를 인도하여 드리겠다. 갈렙의 힘이 아니죠. 하나님의 팔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를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겠다.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겠다. 얼마나 축복의 말씀. 애초부터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를 원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광야 1세대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이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이제 들게 합니다. 25절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지니라가 아니에요.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불신앙과 원망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습니까? 원망했던, 울부짖었던, 애굽으로 돌아, 나 다시 애굽으로 갈래 했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이 아니라 광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언약의 땅에 늘 들어가고 더 들어가는 은혜,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의 자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모세의 이 중보 기도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예고하고 있죠. 모세는 몸과 마음을 쏟아서 중보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의 물과 피를 쏟아 중보하셨습니다. 모세는 회막에서 하나님께 중보했죠. 우리 구주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죠. 모세는 그 당시에 백성들을 위해서 단회적으로 중보했지만 우리 구주 예수님은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영원히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중보하고 계시죠.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모세의 중보 결과는 백성의 죄악을 사하는 것이었죠. 다시 광야로 갔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중보는 우리의 모든 억만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게 합니다. 나를 위해서 오늘 또 충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